아브라함 다시 가슴이 뛰다. 아브라함 다시 가슴이 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누구였는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나이가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냐고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사실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도 그 질문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걸 보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질문을 했던 분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겁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분의 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해가 지날수록 저는 그분의 말이 자주 생각나고 또 동감도 많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 막내 처남이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나이가 28살입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네. 근데 저희 장모님도 그리고 누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도 많지 않은데 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당연히 많이 됐겠죠. 하루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럴 때는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뭐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다가는 자기 동생 아니라고 뭐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이도 어린데 무슨 벌써 장사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나쁜 말로 응원도 뭐 부정적인 말부터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요,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진짜 튀어나왔는데, 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처남 대단하다. 부럽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자영업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뭐 자기 동생 아니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저희 처남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무모하다 싶어도 젊은 패기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무모하다 싶은 일이었지만 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부딪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 저한테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인생의 경험도 더 많이 쌓였고 또 분명히 아는 것도 더 많아졌는데 주변에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한다면 설레이기보다는 걱정이 앞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겁이 더 많아졌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황혼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통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했지만 이게 정말 내 길인가 싶어서 진로를 고민하는 분입니다. 직장인데 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퇴사를 고민 중인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몸을 아끼지 않고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 이제는 좀 나가줬으면 하는 눈치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직장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경력 단절이란 꼬리표가 붙어서 고민 중인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하고 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싶어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이는 일이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일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출생 배경이나 성장 과정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75세면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하던 일도 뭔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설레이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일이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평소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부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재력도 나름 있고 사회적인 기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발적인 순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말씀에서 처음 찾아오셨던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 나섰지만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이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실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의 복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 공부를 할 때 학비를 벌어야 돼서 휴학하고 학원 강사로 한 2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필요로 했던 돈을 다 모으지 못해서 원래 계획보다 1년 더 휴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굳이 내가 공부하러 가서 또 고생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을 쫓는 건 좋은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 어려움을 겪을 때의 불편한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뭔가 보장이 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힌 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꿈이나 비전을 쫓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거기 가면 무슨 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가면 보게 될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셨던 것이죠. 떠나라고 하시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또 거기에 뭐가 있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 어떤 설명도 아브라함에게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장된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는 것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요, 사실 지금도 부담스럽지만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사실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경제적 기반도 갖추었고 사회적인 기반도 있어서 여생을 그냥 편하게 보내면 되는데 굳이 이 고령의 나이에 위험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터전을 옮기는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은 부족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에 박수를 치면서 잘 선택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저분이 나이가 드시니까 뭔가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감각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잠깐 말씀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태까지 섬겨왔던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였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익숙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에게 편안함을 보장해 주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할 대상이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보장해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 앞에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광 가운데 찾으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무엇 때문이냐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가 더욱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나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가면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영광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몸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멸시하고 너를 괴롭히는 것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높이는 것은 나를 축복하고 나를 높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아브라함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요, 기근 때문에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당장 바로의 손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재물까지 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은요, 왜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꿈을 꿀 실력도 없고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이 곧은 것과 완고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 제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기를 낚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여전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2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 성경마다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높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 나이에 가슴이 뛰면 심장마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꿈꾸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꿈꾸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늘에 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시지 말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가슴이 뛰게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